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그 나라를, 그리고 유다는 그 민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다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였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찔러 아프게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안색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범한 죄를 떳떳하게 말하고 숨기지 않았었어요. 소돔 같았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우리가 육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망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육신이 매를 맞다 보면은 영혼은 사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시죠. 성도가 죄를 범하면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징계 채찍을 들어가지고 육신을 때리세요. 돈과 성공, 사업에 치우쳐 가지고는 신앙을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 그 영혼은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그 돈을, 사업의 일들을 치시기도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 가지고 자꾸 정욕의 죄악을 범하면은 그 육신을 때려서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건져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건지시려고 육신을 때리시는 경우는 이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그건 은혜입니다. 아파도 영혼이 회복되기에 은혜예요. 그러나 영혼을 버리시는 때는 이것은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을 자취하였다 말씀하세요. 무서운 심판이 선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변론하시기 위해서 검사처럼 죄에 대해서 변론하시고 또 공의의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은 그 앞에 죄를 숨기거나 변명할 수가 없죠.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문하시고 심판하세요. 먼저 백성의 장로들을 고발하십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여기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목사와 장로님들, 더 크게 보면은 교단 총회장님, 교회 연합 회장님들을 말합니다. 이들 백성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포도원을 삼킨 죄에 대해서 심문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뭘까요? 이들이 교회를 삼켰다, 교회를 망쳤다 하는데 교회가 도대체 뭘까요?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교회를 맡김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저들의 구주, 유일하신 구원자와 또 주님으로 믿도록, 또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또 주님으로 모셔 섬겨 예배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거죠. 또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훈련해 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포도원을 삼켰어요. 교회를 망쳐버린 거죠. 스스로 교회 주인이 돼버렸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곧 인본주의적이고 세속화된 신앙, 심지어 적그리스도적인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쳐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또 붉게 오염시켜 버린 거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여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신학과 또 혼합주의 영성으로 이 교회의 신앙을 갖다 다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멸망 직전에 유다의 모습이 그러했었고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사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둘째로요, 고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일어나세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지 않은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고관이라고 하면 나라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 그리고 국회 의원들, 그리고 법관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지도자들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 누가 감히 건들지 못하죠. 못 건듭니다. 죄가 여실히 드러나도 못 잡아둬요. 견제할 만한 시스템과 기구들이 다 망가져 버려 있고 다 한통속이죠. 그렇기에 더욱 방종할 수도 있고 더욱 담대하게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변론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보니까는 백성을 탈취하고 짓밟는 거예요. 14절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어느 시대든 나라가 멸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죠. 유다가 그러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심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유다의 타락이 지도자들 뿐이었을까요? 지도자들만 타락했고 백성은 불쌍한 피해자들이고 아무런 죄가 없었을까요? 대한민국의 부패가 정치들만이었겠습니까? 백성이 뽑아 세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백성의 수준인 거예요. 그분들이 이 민족의 도덕성과 영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교회 타락이 교회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목사의 영성, 그 목사의 영적인 상태가 그 교회의 상태인 거예요. 한국교회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16절부터는요, 이 타락한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죄상도 쭉 나열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첫 번째로 교만하여 느린 목, 교만했었어요. 또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음탕했습니다. 음행을 찾아다녔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치스러웠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니까는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19절에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 화려하고 사치스러웠었던 거죠. 이게 멸망 직전 유다의 교회 지도자, 국가 지도자, 또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전해 주세요. 먼저 의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엘리야 시대에 다 우상 앞에 굴복해 있는 것 같아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었던 7천 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백성의 장로들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백성도 다 타락해 있는 것 같아도 진리를 붙들고 있는 의로운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셨던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 가운데에서도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의롭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말씀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자들, 또 기도하려고 하면 성령 따라서 헌신하려 하면 신비주의자들, 이렇게 정죄를 하죠. 바르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박해가 따릅니다. 손해를 봐요.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는 그 사람, 의롭고 또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남은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을 향해서도 선언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 반드시 화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실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유다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모습이 많이 어둡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세속화, 적그리스도적인 사회주의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많이 참 답답하고 상하고 그래요. 그러나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이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가 꼭 되십시다.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믿음을 지켜 가십시다. 성벽 무너진 곳을 지켜서는 진리를 붙들고 의롭게 서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